에, 에, 1절을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람들의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이런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관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시대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이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단호하게, 단호한 어조로 너는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고통하는 때.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시간. 이건 뭐 재정적으로 어렵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이미 타락해서 내 영혼이 견디기 힘든 그런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엘리베스 베일리라는 이 사탄을 제일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주 역사상 최고의 사탄 숭배자죠. 65년 전에 이분이 그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살을 위한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을 썼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데 공격의 대상은 노인이 아니라 아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플랜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국민일보의 연재로 사탄의 문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연재로 이 기사를 써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게 첫 번째 플랜입니다. 사탄의 전력에 지금 넘어간 현실이죠. 1962년 6월 25일에 이미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정교 분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는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기도문도 할 수 없고 수업 전에 기도도 금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미국에서는 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가 이미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저도 이 호주에 와서 이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 호주 문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힌두교들, 이것이 뭐냐면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슬금슬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명상 가운데 안내자 영을 만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하고 아주 차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학교들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레이는 부모의 그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의사소통을 끊어버려라. 지금 이 열 프레임이 다 이미 이제는 성취가 돼버린 사탄의 문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열 프레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프레임은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그러니까 미디어, 유튜브, 게임, 뭐 TV, 신문, 잡지, 영화 이런 모든 미디어 산업이 이미 이 가정을 기독교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은
해피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시켜라. 이미 지금 이 시대는 낙태를 합법화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에서 낙태가 매년 약 5,500만 명이 낙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은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을 이제는 창피로 여기질 않습니다. 이혼하는 걸 뭐 아주 장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려면 끝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라기 2장 15절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여섯 번째 프레이는 동성애를 대체해서 생활 방식을 만들어라. 미국 오바마가 이미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시켰죠. 그래서 목사가 동성애자들 결혼 주례를 요청하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이거 합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호주에서도 이 동성 결혼법 이거를 뭐 자꾸 이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18개국이 이미 합법화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일곱 번째 프레임,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런 좀 질서 아닌 질서 이런 것들로 예술을 타락시키는 그런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여덟 번째 프레임,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꿔라. 뭐참 무신론자가 많죠. 그래서 하여간 미디어에 정신 팔려버리게 만들어 놨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 뭐 WCC 뭐 여러 가지 이 종교 통합을 만들어서 뭐 무속인들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한테 모여서 신은 하나다 이렇게 만들어져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진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지금 사탄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기독교 가정들마저도 이미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 사항들을 자꾸 이 교회는 이거를 이제는 자꾸 변경시켜 세상과 맞추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왜 고통이 올까요? 바로 2절에서 5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이라는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더욱 힘겹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센 물살에 거슬려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런 사상이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을 해치고 올라가는 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죠. 이 바울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특징을 19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새벽 기도에 하나하나 이렇게 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악의 목록의 맨 앞에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나가 됩니다. 나 만족해야 되고, 나 유익해야 되고, 나의 성공이 최우선적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랬어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사람들은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아주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부모까지도 거역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거룩함을 포기하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정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남을 모함하는 일도 서슴지 아니하고 오직 돈에만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다 단절하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얼마나 사납습니까? 건들지 않으니까 안 사납죠. 건들면 그냥 얼마나 사납습니까? 예? 차들 얼마나 사납게 운전하는 차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뉴스에 신문에 매일같이 접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이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쾌락도 세상과 같이 사랑하겠다. 우선순위가 명백하게 세상의 즐거움이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보다 말씀의 단맛보다 세상이 주는 즉각적인 감각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들은 교회 다니고 직분도 맡고 예배에 참석도 하고 겉으로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고 사랑하는 능력도 없고 용서하는 능력도 없고 다 상실한 채에서 종교적인 형식의 습관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 아니야. 완전히 돌아서라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설명하고 있죠. 6절, 7절 한번 봅시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준 거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아주 그 활동이 은밀하다는 거예요. 공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교활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접근해요? 어리석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면, 여자들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괜히 죄스러워요. 자기 자식이 좀 잘못돼도 엄마가 정말 너를 좀 더 교육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 여자들은 굉장히 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죄, 죄 문제가 굉장히 많아. 남편이 뭘 사업이 안 돼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뭐 이러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들 뭘 할 때 꼭 그래.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렇다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럴 때에 은밀하게 접근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 죄졌잖아. 지옥 간다 이러면서, 그러면 거기 이제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이단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으셨습니까? 그럼요. 그럼 언제 받으셨죠? 몇 월 며칠 날 받으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들어온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하고 죄의 문제로 양심의 짐을 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욕심에 휩쓸려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이들은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자꾸 배우죠. 항상 배우나, 항상 배워요. 근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큼 처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죠. 예? 뭐 유튜브 다 보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죠. 예? 뭐 성경 공부, 모임, 세미나, 얼마나 배움의 장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는 맨날 예? 저희 은혜도 없고 맨날 웃기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아무리 그런데 이런 유튜브에서는 뭐 아유 저 목사는 오늘 이렇게 정말 야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어떻게 뭐 너무 정말 저 사람 설교 들으면 막 되게 기분이 좋은 줄 모르겠다. 기쁘다. 막 흥분이 되고 난리가 난다. 이런데 교회 오면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뭐 호기심이 막 넘쳐나죠. 예?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안도 주고 평안하다. 막 뭐 그런데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예? 세미나 듣고 예?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 성경 지식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구원의 생명의 지식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 지식의 양이 믿음의 깊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지 않고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배우고 있고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는 좀 관심을 갖는데 능력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건 얼마나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배움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배움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고 우리의 배움이 삶의 변화를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종교적인 지식을 쌓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돌아서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데서는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고통한 때에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된 삶의 방식에 단호히 선을 긋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다고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호흡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호흡을 생기를 부어놓은 것처럼 말씀도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생기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넣어서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된 사람. 사람이라는 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 혼란 시대 속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힘써야 합니다. 모양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기 사랑이 아닌 십자가 사랑을, 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쾌락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듣기를 축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면 특징이 뭡니까? 악하기 때문에 게으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게으른 자들은 이미 악이 그를 고사리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돌아서려는 거예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부지런하고, 예? 기도도 부지런하고, 우리 행복의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하고 고통스러운 때를 안심을 갖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돌아서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아 이렇게 칭찬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